오늘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말씀 창세기 1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이 살아갈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채소와 열매, 동물과 새들, 또 햇살과 바람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 설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설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 조각 보신 적 있으신가요? 로댕이라는 사람이 신의 손, 하나님의 손, 이러한 제목으로 조각한 작품입니다. 이 조각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손길을 시각적으로 드러낸 묵상의 상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친 돌 속에서 부드럽게 빚어진 생명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질서를 주시고 형상 가운데 생명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조각 속 인물은 잘 보이지 않지만 태아의 자세처럼 보입니다. 이는 생명의 질서, 존재의 기원, 또 하나님의 설계가 시작되는 지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형상을 받쳐주는 손이 보이실까요? 받쳐주는 손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손입니다. 생명을 품고 지지하고 인도하는 손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연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설계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실 때 그 생명이 살아갈 환경과 질서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 설계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공급이 들어있고 질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창조 때만 하나님의 설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설계 안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각의 거친 부분은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은 인생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빚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은 멈추지 않았고 그분의 설계는 중단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 설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그분의 뜻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 삶은 그분의 작품이고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설계도입니다. 내 삶은 그분의 작품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설계도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지금 보셨던 로댕의 조각,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
거친 돌 속에서 생명이 빚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손은 단순한 예술의 표현이 아닙니다. 창조의 순간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손입니다. 하나님은 흙에서 생명을 빚으셨고 그 손으로 우리를 만지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 속에 형상 지어진 작품입니다. 그 손은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인생이 거친 돌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은 그 속에서 생명을 빚어내십니다. 이 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작이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그 손에 나를 맡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고 그 손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신앙의 뿌리입니다. 창조를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창조신앙은 그래서 단지 과거의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순종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창조를 믿으시나요? 믿음은 단지 마음속에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으신가요?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이 기쁨은 상황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흘러 들어옵니다. 믿음은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입니다. 그 자세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회복시키고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믿음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고난 속에서도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생명은 믿음을 통해서 완성되어 갑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초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보다도 속에 숨겨진 믿음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약하면 쉽게 시험이 올 때 무너지기 쉽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낙심하고 고난 앞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가 튼튼하면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 신앙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생명은 튼튼한 기초 위에 자라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신앙의 기초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일까요? 기초가 튼튼할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아름다운 삶을 세워 가십니다. 인생은 때로 풍랑 속을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그 배 안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어떻게 했나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았지만, 주님과 함께 했지만 믿음의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신앙의 뿌리가 약하면 고난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도 믿음이 없으면 평강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다면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손은 어떤 손? 창조의 손이고 구원의 손이고 지금도 나를 붙드시는 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계신지,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어디서 시작되어야 합니까?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모든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믿음의 시작점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창세 신앙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이 우리 삶을 덮을 때 창세 신앙은 그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창세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목적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를 믿는 것이고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생명은 창세 신앙 위에 세워질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 신앙 위에 세워진 삶은 어떤 풍랑에도 무너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단지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어떤 걸까요? 정복권, 통치권, 위임권, 이 세 가지 권한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질서를 세워가야 하고 생명을 돌볼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은 내 뜻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행사해야 될까요? 말씀과 진리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권한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책임입니다. 이 시대는 어떨까요? 권한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바르게 행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어떤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심음과 거둠이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심어 두셨습니다. 삶의 모든 관계, 말,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씨앗은 기쁨과 평강의 열매를, 나쁜 씨앗은 갈등과 상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외에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미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 맺히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고 용서를 심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생명은 심음의 책임과 거둠의 축복을 함께 지닌 존재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그 씨앗이 내 인생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아가고 계신가요? 세상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형상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와 사랑 속에서, 고난과 은혜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형상의 완전한 모델이 되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생명은 결국 그 손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겸손히 서셔서 어느쯤 닮아가고 있을까를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말씀을 올바로 듣는 것이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게 됩니다. 양은 목자의 손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생명은 그 손을 따라갈 때 온전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은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설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제목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설계 속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실 때 그 생명이 살아갈 모든 환경과 질서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설계 속에는 공급이 있고 질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설계의 작품이고 그분의 손에서 시작된 존재입니다. 그 손은 지금도 우리를 빚고 계시고 그 설계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생명 안에 새겨두신 설계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 공허 속에서도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흑암 속에서도 빛을 명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시고 또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설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분의 뜻이 여러분을 분명히 이끄실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걷는 자에게 생명의 풍성함과 영생의 열매가 반드시 맺힐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설계가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 줄로 정리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고 그 손은 지금도 우리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다음 수요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활짝 웃으신 날. 자, 하나님께서 활짝 웃으신 날이 있을까요? 자, 다음 수요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깁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작품이며 그분의 계획 속에 지어진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혼돈 가운데 질서를 주시고 공허한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흑암 속에서도 빛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설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축복을 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땅의 기름짐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설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